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귀한 믿음이, 그 귀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 야곱의 삶을 살펴보고 있죠. 야곱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이 긴 기근과 흉년 가운데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애굽 땅에 초대하고 초청했다라는 그 귀한 소식을 접하게 되죠. 야곱의 입장에선 그것만큼 기쁘고 그것만큼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 소식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속히 그 발걸음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브에사바에 정착하게 됩니다. 브에사바에 잠시 머물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루 한 시가 너무나도 시급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살아있는 요셉을 마주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가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브에세바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죠. 왜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멈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 애굽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귀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브에세바에 머물러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애굽 땅에 도착한 야곱은 극적으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46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9절과 3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애굽 땅에서 야곱과 요셉은 극적인 상봉 만남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한참을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당장 소원이 없다. 내가 너를 만나는 것이 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요 감동인지 모른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고백, 사랑의 고백을 지금 아들 요셉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극적인 만남, 이 극적인 상봉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아멘. 지금 요셉은 아버지와 극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 귀한
감격과 감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추스리자 가장 먼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곧 바로 왕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 땅의 통치자인 바로 왕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 바로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것을 상세하게 그의 아버지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가 만약 아버지 당신에게 직업을 묻거든 목축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목축일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증히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직업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축일을 하는 자라라고, 그리고 대대로 이런 목축일을 해왔다라고 바로 왕에게 그 신분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왕이 묻거든 우리가 이 고센 땅에 정착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을 꼭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머릿속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아버지와 나의 형제들이 어느 땅에 정착하길 원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센 땅에 정착하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을 만난다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될지,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나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미 창세기 45장 10절에서도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고센 땅에 정착해야 됨을 당부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4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유다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들의 형제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며 마주하며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형들, 나는 당신들이 애굽 땅에 팔아버린 그 요셉입니다. 당신이 팔아버린 요셉이 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45장 1절부터 10절까지. 형제들과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형제들을 극적으로 용서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이런 극적인 만남, 화해, 용서의 과정 속에서 요셉이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족은 반드시 고센 땅에 정착해야 된다는 것. 창세기 45장에서도, 창세기 46장에서도, 창세기 47장에서도 요셉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은 반드시 고센 땅에 정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요셉은 그렇게도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고센 땅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고센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기에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 고센 땅에 정착시키려고 하는가? 창세기 46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이 글로 보기엔 참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적인 모습은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목축하기에 좋다는 것은 바위와 돌들, 산세가 험한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양과 염소는 키울 수 있지만 농작물을 키울 수는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 바로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더군다나 이 고센 땅은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된 애굽의 상황으로 본다면 변방 지역에 있는 영토입니다. 애굽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원래 애굽이란 나라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애굽 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 있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비옥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들은 농경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비옥한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풍족한 수확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들은 목축 일을 하찮은 일처럼 여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풍족한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저 척박한 환경으로 가서 양과 염소를 키우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하찮은 일처럼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도적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바로왕 앞에서 가면 우리는 대대로 목축을 하는 사람이요, 이 애굽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 고센 땅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으니 우린 반드시 고센 땅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고센 땅은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만족스러운 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애굽은 당대의 가장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당연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도 이제 애굽 땅 그 수도에서 살 수 있겠구나. 그 풍족한 토지에서 농사 지으며 살 수 있겠구나. 그 크고 견고한 성 안에서 살아가고 내 아들이 애굽의 총리이니 애굽 땅에 있는 그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겠지.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고생 땅보다 애굽의 중심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 복된 인생이고 더욱 행복한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애굽의 중심지 나일강 근처가 아니라 고센 땅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철저히 야곱의 가족들이 이 고센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고센 땅은 그렇게 풍족한 땅이 아닙니다. 비옥한 토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고센 땅은 만족스럽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고센 땅은 참으로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에 정착하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정착하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고센 땅은요, 야곱의 가족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애굽의 중심지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변방의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애굽은 당대의 가장 강력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중심지에 살았다면 마땅히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에 침취할 수밖에 없었겠죠.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철저히 애굽의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을 갖출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야곱의 가족들은 이 고센 지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던 예배를 드리던 그들을 방해할 수 있는 애굽인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기억하여서 자신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도 애굽의 중심지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변방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가 바로 고센 땅이더라는 거예요. 고센 땅은 인간적인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리 좋은 땅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고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 속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편 85편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분명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좋은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좋은 것,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최선의 것,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최고의 것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직장을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나의 가정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왜 내 가정은, 내 자녀들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죠? 내가 한평생 우리 영광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우리 영광교회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가족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직장과 비교했을 때,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것들이 하염없이 부족하고 작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것만 주십니까? 라고 나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안으로 바라볼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과 신앙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것들을 해석하고 우리의 것들을 이해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함을 얻었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지름길이 있었어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우회하는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속히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지름길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그 백성을 돌려 인도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돌아가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광야길이에요. 광야에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루 이틀 살아간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내모는 것과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속히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생명이 없고 죽음만이 있는 그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좋은 길입니까? 나쁜 길입니까?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나쁜 길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걸은 그 광야길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지름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그 광야길이 축복의 길이더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산에 도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가르침을 그 광야 땅에서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아온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좋은 인생을 살아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른 세상의 가정과 비교했을 때 수입도 적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내 자녀들이 자신의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때론 주님께서 왜 나의 가정 속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때론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직장과 사업터를 주셨는가, 그것이 불평과 분만, 원망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인생 속에서 고백하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과 신앙의 분량이 아직 그 정도까지 자라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분량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수 있는, 그래야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한 주 동안 월요일, 화요일 노예 담임 목사 세미나가 있어서 군산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군산에 아펜젤러 선교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펜젤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85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이에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장로교를 대표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감리교를 대표하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의 최초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이에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동 제일교회를 세우셨고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고요, 신식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배제학당을 세우신 이가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아펜젤러 선교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조선말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대단한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그 대단한 일을 하신 선교사님의 선교 기념관이 군산 그 작은 도시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큰 대형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산 그 작은 도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좀 궁금했어요. 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선교 기념관이 군산에 있을까? 그곳에 들어가니까요,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902년도에 군산 앞바다에서 사고로 인하여 순교하게 되셔요. 목포에 있는 성경 번역자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군산에서 배를 타고 이제 떠나는 중에 군산 앞바다에서 다른 배와 부딪히는 사고로 인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 사고로 인하여 순교하게 되십니다. 특별히 그가 빠져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여학생을 구하기 위하여 그 배에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골든타임을 놓쳐서 순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7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다 만 44세입니다.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입장에서 이 조선 땅은 좋은 땅이었을까? 어떠십니까? 20대, 30대 최선을 다하여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죽게 돼요. 그 시신은 발견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조선 땅,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굳이 그 조선까지 가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가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선교사님에게 있어 이 조선 땅은 참으로 복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헌신과 그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체험할 수 있음에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그 결실과 열매가 지금까지 이어오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이요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마주하며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참으로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얼마나 좋은 것으로, 얼마나 최고의 것으로, 얼마나 최선의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고센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고센 땅에서 죽게 되거든요. 창세기 4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인도해서 내가 애굽 땅에 가게 되는데 너는 그곳에서 죽게 될 거야. 내가 그곳에서 죽게 될 때 너의 눈을 요셉이 그 손으로 가리우게 될 거야.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든 고향에서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묘가 있는, 자신이 조상들의 묘가 있는 그곳에 묻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정든 고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애굽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찌 보면 야곱은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만족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며 믿음의 영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할 수 있는 나의 가정,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귀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그 귀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특별히 2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이 시간 가슴에 손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너무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변변치 않은 직장을 주셨는가? 나의 가정은 왜 이리도 못나는 가정인가? 우리의 영광교회는 왜 이런 모습인가? 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였어 믿음의 안목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으로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만족스럽지 않아서 불평과 불만,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진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주하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안목이 자라지 성장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영하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아직 부족하여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더욱 큰, 더욱 견고한 귀한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선한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